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한 각자 처해 있는 어려움들이 다 다를 것이고 마음의 고생들이 다를 것인데, 주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주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그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더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들이 주는 나의 힘이요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실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늘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정의로우심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들을 데려와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심을 경험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하심, 정말로 주님의 그 성실하심, 정말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정의들의 그 마음의 그 고통과 그 절망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마음 만져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정의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이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믿어내는 그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3, 4월에는 우리들이 언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언어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언어를 주제로 삼고 좋은 습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성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 부담금 5,000원으로 현대인의 성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청년부에서 나머지 재정을 다 지원을 하니까요. 커피 한 잔 값 정도다 생각하시고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책이다 생각하시고 성경을 같이 구입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고민을 드립니다. 신입생들 성경 공부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자, 시편 73편 25절 말씀.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그 능력도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서 동등하오니 모두가 같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예전에 제가 중국 텐진 아세요? 텐진? 천진이라고 하는데 그 텐진이라는 곳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청년부 시절에 있었던 일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청년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청년부의 특징은 외국에 있고 또 유학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10년에서 20년 서로 알고 있는 사이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거기서는 짧으면 1년 그리고 길면 5년 머무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계획도 그곳의 현지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잘 짜야 되는데요. 하루는 네이버의 텐진가 한인 카페에서 이제 곧 유학을 오는 청년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텐진 공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신이 소속된 학교에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공항에 마중 나가서 학교까지 태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또 그 친구가 현지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도 주면서 친해졌습니다. 그 청년은 한국에서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꾸려서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막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나 걱정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 곳에 와서 이것저것 다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적응하기도 힘들고 또 고민도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감사하게도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때 담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의 기도는 더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기초 탄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울면 무엇이든 챙겨줘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면 규칙도 익히게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 목사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도 좀 대체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조금씩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지, 아니면 기도하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한번 가늠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해서 어려움만 주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약한 자라고 해서 모든 원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혹과 시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 시편 73편 말씀은 그런 상황에 처했던 한 사람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73편 전체가 다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아멘. 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또 그 중에서도 죄를 멀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시편을 지었던 사람이 그동안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러분들 뭐라고 제일 먼저 딱 생각이 떠오르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그렇죠. 또 하나님은 땡땡이시다. 두 글자로 또 요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지식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또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맞나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발을 잘못 디뎌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네, 하나님이 선하시다 말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믿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 자,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이것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악인과 교만한 자들은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악한 자가 교만하고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저래도 되는 건가? 하는 질투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잘 되었길래 그러는 것일까? 자, 4절부터 해서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성경 이제 제가 저를 말할 때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자, 4절. 자, 평생에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고, 5절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지도 않고, 그리고 6절에 교만을 목걸이로 폭력을 옷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교만과 폭력이 이미 그들의 몸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 악을 토하고 탐욕을 부리고, 8절 조롱하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을 부리고 남을 위협하고, 그리고 9절 입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욕합니다. 그랬더니 10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11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악한 일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 하나님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에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재산이 날로 불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 주변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을 겁니다. 네, 이번 주에 세월호 7주기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을 모두 다 걷어내고 보더라도 이 사건은 온 국민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었고, 또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303명의 귀중한 목숨들을 잃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구조를 위해서 고생하다가 후유증을 얻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파탄에 이르게 된 잠수부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 많은 어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지금도 피해자들에게만 있을 뿐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편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죠. 조금 있으면 5월입니다. 5월 5.18 광주민주화 운동 때 민간인 학살을 명령했던 어떤 대통령은 아직도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다니고 부정으로 모은 재산들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2년 후에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나온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뉴스 다 보셨죠? 일본은 물을 저장할 장소가 이제는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것을 보관하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이웃 나라의 입힐 피해를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 국가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고통은 주변 국가의 부담이 될 것이 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악인들이 흥하고 오히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73편을 노래한 사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허사구나. 14절.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것이 헛된 것이구나 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살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나한테 주셔야지. 어떻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악인들은 편하고 건강하고 넉넉하게 살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종일 괴로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벌을 받는 것은 정말로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의 처지를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1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런 것을 말했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반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네. 저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생각은 이렇게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정말로 속에 있는 말을 꺼냈더라면 신성모독을 저지른 반역자 취급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도 이런 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의 B형 독감이 한 5년 전쯤이었나? 그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B형 독감 혹시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아픕니다.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요. 온몸이 춥고 떨리고 쑤시고 힘이 하나도 없고요. 저도 그때 걸렸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했던 그날에는 그 병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보고 안 되면 내일 병원 가자 이랬는데 점점 아파지고 밤이 가까워질수록 아파지니까 하나님께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때 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매일 기도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다음날 오전이 되니까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인 겁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온몸이 몸살 기운 때문에 도무지 버틸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B형 독감이래요. 수액을 맞고 가라고 합니다. 병실에 누워서 이제 수액을 이렇게 맞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쭉 침대가 있어요. 한국인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있던 동네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 옆에 보니까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쭉쭉쭉쭉 있는데 맞고 있는 수액을 보니까 나랑 완전히 다 똑같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전부 다 B형 독감인 거예요. 자, 수액 맞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액 맞으면 효과가 늦게 나타나나요? 맞자마자 바로 나타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이 너무 편안해요. 마치 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은
그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양만 있으면 되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할 때는 바로 안 났다가 고작 이 몇천 원짜리 수액을 맞고 몸이 완전히 좋아지니까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네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다면 아마 반역자까지는 아니라도 큰 실망은 안겨줬겠죠. 자, 그 뒤에 제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저녁을 먹고 건강한 듯한 몸으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약의 진통 효과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아파지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병원에 가기 전에 오전에 아팠던 거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간신히 가서 벌벌 떨면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건강이 회복돼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교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병을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해외 선교를 갔는데요, 적어도 그 기간 동안만은 제 자신을 드러내거나 남을 얕보는 그런 교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이나 수련회 그것보다도 유익하고 즐거웠던 시간으로 저한테는 기억에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73편을 노래했던 사람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생각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6절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탄식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파멸에 밀어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이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 막힌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보이고 대화하는 것이 응어리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들 때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공정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나 악인들의 형편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또 그분은 정의롭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반드시 악인들에게 내려질 것임을 믿게 되면서 방금 전까지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던 자신의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닫습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주 앞에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악인들은 잘되고 자신은 고통받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를 되돌아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어리석었던 것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결론이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짐승과 같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에 그 나라에서 백성으로 누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23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24절. 주는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자, 돈이나 출세나 그리고 안락함을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그들이 의지하는 신이 됩니다. 자, 우리들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우리도 이 노래하는 사람의 입장에다가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를 주는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어서 악인들이 처벌을 받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나는 연약하여서 몸도 마음도 믿을 것이 전혀 못 되지만 하나님이 내가 딛고 설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그리고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때 주저앉게 되는 이유는 그 문제가 커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통과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가 되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든든한 반석이시며 안전하게 숨을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읽었었는데요.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겪었던 실망과 분노와 고통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또 혹은 지금 그때를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혹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성실과 정의로우심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그동안 벅차게 느껴졌던 모든 문제의 벽들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더 커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주보 뒤쪽에 보시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그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 그때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우리들은 안전하고 비록 내 앞에 있는 문제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성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모습을 내가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앙이 강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으면 내가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평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원망과 불평, 분노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앞을 다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어 주시어서 이때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산을 뛰어넘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강건하게 해주셔서 극복해 나아갈 줄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이 이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주님을 향한 의심이 들 때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원망이 솟아오를 때에,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성실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시간들이 정말로 주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성실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점점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주님을 원망하려고 하고 내 상황 가운데 절망하려고 할 때 주님께 기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앞에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일주일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정말로 헐떡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도움으로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이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건강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